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단위 모든 백성에게 제사를 쌓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복사등과 같은 귀중품의 그 모조품을 말할 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미테이션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조품은 가짜라는 사실이죠. 진품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으로 현혹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 즉 모조품은요, 진품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현혹할 수는 있지만 모조품은 진품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또한 자기 만족이 앞서는 신앙생활, 자신의 잘못이 들킬까 봐 눈 가리고 앙우식으로 그 순간만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이미테이션, 즉 모조품, 즉 흉내내기의 신앙생활이 될 뿐이지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런 흉내내기의 신앙생활은, 즉 이미테이션, 모조품과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로보암이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여로보암이 행한 일, 그 일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배경으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너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겠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데 만일 하나님의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주는 그 나라를 다윗의 집과 같은 견고한 집으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집같이 견고한 집으로 세워 주겠다. 그것은 정말로 강대한 나라,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해주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즉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를 허락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흉내내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조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누가 보면요, 오늘 말씀의 이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모조품,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흉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28절과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즉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을 종교 중심지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을 종교 중심지로 지정하였습니다. 물론 베델과 단이 그 당시에 중요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을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을, 베델과 단을 종교 중심지로 지정하였다, 이것이죠. 더 나아가 31절에서 또한 기록하고 있죠. 31절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이 산당에 이제 제사 드릴 때 그것을 인도해야 될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레위 자손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통 백성들,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본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본따서 3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였다, 이것이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요,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성소와 제단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사장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키는 구체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절기도 정했다, 이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 그가 세운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주의 자녀로서 진짜 신앙과 무관한 것들이었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을 본따서 자기 스스로가 여로보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권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다시 말해 여로보암이 한 모든 행동은 종교 행사를 구성하는 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이미테이션, 모조품의 행위였다, 이것이죠. 가짜의 모습입니다. 진짜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을 보인 행동이었다, 이것이죠.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로보암과 같이 그 모조품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의와 스스로의 그 만족을 위한 그 말씀을 본따서 비슷한 나의 의가 들어간 이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이 앞서는 신앙생활, 자신의 잘못이 들킬까 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신앙생활 등과 같은 적당히 흉내내기의 신앙생활, 이미테이션, 모조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이 된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신앙생활과 흉내내기, 즉 이미테이션과 같은 신앙생활은 결코 가깝거나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조품과 같은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나는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신앙생활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가짜 신앙생활은 결코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보여야 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눈 가리는 그 아웅식의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그 실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런 가품, 즉 이미테이션, 모조품이 아닌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것인데요. 매일같이 수시로 무엇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 만약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때 진짜가 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는데 이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입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미테이션과 같은 모조품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품, 진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조품은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그 가짜의 신앙생활은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가짜가 됩니다. 진짜가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남은 2023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는 가짜 신앙생활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의의를 앞서 생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원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이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예물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더욱더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